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산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산당을 헐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당을 다 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산당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게 됩니다. 원래 산당은 성전 건축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후에는 그 산당이 전혀가 필요 없잖아요. 원래는 성전 건축 전에는 산당을 활용해서 거기에 성막을 두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도 있었지만 성전 건축 후에는 산당 제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산당 제사라고 하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혼합되게 되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산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칼로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라고 산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제단이나 분향 제단, 이것은 모두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앞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우상 앞에 있고 해골이 제단에 흩어져 있는 것. 원래 시신과 해골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우상의 제단과 우상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심판해서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시신이나 해골을 통해서 더럽히는 그런 효과도 있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와 우상 모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성읍을 사막이 되게 하겠다, 산당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진다. 너희가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예속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지? 왜 우리를 멸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해라. 결국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최후의 심판,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 되지만 그 전에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게 최종적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항상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보존되고 보호된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은 자가 똑똑하거나 더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죠. 오히려 살아남은 자가 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을 겪고 또 폐허가 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남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남기셔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한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회개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히 이방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죄를 한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남은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열정적으로 온몸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데 칼, 전쟁, 기근, 그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늘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12절에 보면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전염병은 퍼져나가니까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적이 쳐들어와서 칼에 의해서 죽고 남아서 애워싸인 자는 포위되어 있으니까 꼼짝없이 기근에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들에게 이루니까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구에게 행하느냐? 우상, 제단, 높은 고개, 높은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다 여기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장소입니다. 신비롭게 여겨지잖아요. 높은 산 또는 푸른 나무 그 밑에, 우리나라도 고목나무 밑에서 미신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시체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디블라를 학자들은 리블라로 봅니다. 리블라로 본다면 북쪽의 경계 지역,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광야는 남쪽, 애굽과 경계 지역인 남쪽 광야부터 북쪽의 가장 북부 지역인 리블라, 여기서는 디블라라고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 단, 남쪽 브엘세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까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여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살려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또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 심판의 대상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창조주를 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신을 왜 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을 따르고 그 신을 경배하는 그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한 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조의 능력도 없는데 그 신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을 돌보는 신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우상 숭배하는 신이 너희에게 뭘 해주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해준 그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겨야지 왜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를 섬기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자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를 멸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고요. 남은 자가 깨달은 자고 남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세상의 창조주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